복된 주일 일부 성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일 일부를 통해 여러분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누고 있죠. 오늘 벌써 9번째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정말 그러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실제 삶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인지 솔직하게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 또 그의 이끄심이 생각 외의 것일 때 많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복한 일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바울은 자기 몸에 하나님이 주신 가시를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광야를 지나야 했고 고통의 세월을 적어도 한 10년씩은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 기념 주일인데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평신도 주일에 간증하셨던 김동초 장로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장로님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죠. 일제와 광복, 한국 전쟁을 거쳐오면서 얼마나 고초와 노고가 많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하기도 버겁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분이 맞을까? 의문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셉 이야기의 첫 부분입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에 따른 가족의 반응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먼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는 원래부터가 밉상인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하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주 일러 바치는 애들을 향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일러라 일러라 일본 놈. 이게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지역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일본 놈이었는데 어디는 일름보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경찰 순사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별의별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일제시대 때 이렇게 같은 형제끼리 고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탄해하고 저주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르는 일은 참 밉상이지요. 누가 자꾸 고자질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은 그런 일름보였습니다. 그런데 3절은 더 가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준 거예요. 이 채색 옷은 물론 색감이 들어간 옷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매가 긴 옷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위해서는 소매가 길고 예쁜 색이 들어간 옷을 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약이 오르는 일이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소매가 긴 옷이 어떤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소매가 긴 옷을 입을 때는 끝에 이렇게 쭌맬 수 있는 고무가 달려있는 옷을 입거나 아니면 소매를 잘라서 짧게 해야지 일을 하기에 편안하지요. 뭐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추운 지역도 아니니까 꼭 소매가 긴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소매가 긴 옷을 준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요셉은 형들과 같이 일하는 장소에 있기는 하지만 일은 안 하고 있었다라는 그림을 그려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얄미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이 일하는데 옆에서 알짱알짱 대기는 하는데 일은 안 하고
우리가 뭐 하다가 좀 잘못하기만 하면은 그걸 그새 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참 밉상이었고 가까이 하기 어렵고 좋게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두 번 꿈을 꾸는데요.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 그리고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밉상인 요셉이 이런 꿈을 꾸니까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결국 이 일로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이 감옥살이에 시달리게 되지요.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하나의 생각은 요셉의 역경과 고난, 그 시작을 하나님이 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원래부터 밉상이었다. 그런데 그 밉상에 대한 감정이 언제 터져 나오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형들은 나중에 요셉이 올 때 그를 고자질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요셉을 향해서 쌓여있던 그 감정이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터져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방아쇠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앞서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고 허락하시고 여신 문은 고통의 문이었고 슬픔의 문이었고 어려움과 역경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구덩이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종살이를 하는 오해와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히 고난과 시험, 환난과 역경이죠. 이런 아픔과 슬픔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좋은 분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에 50년간 팔레스타인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한나 허나드 목사님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처럼 한 주인공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신앙의 여정을 그린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너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이름은 겁쟁이입니다. 이 겁쟁이는 수치의 골짜기에서 두려움 가문에 속해서 일하는 여인인데요. 그녀는 얼굴도 못생기고 심지어 절름발이입니다. 이 겁쟁이의 일상은 참 고되었는데 그 고단한 하루 속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언덕에서 목자와 만나는 그 짧은 대화의 시간이 그녀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겁쟁이는 목자로부터 높은 곳으로 오라고 하는 초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겁쟁이는 이름처럼 겁이 많았고 또 두려움 가문에 머물렀던 것처럼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절름발이어서 높은 곳을 힘차게 오르는 사슴처럼 뛰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고 있으니 목자가 겁쟁이에게 높은 곳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조력자 그리고 안내자 2명을 소개해 주는데요. 그 조력자의 이름이 고통과 슬픔입니다. 이제 겁쟁이는 고통과 슬픔이라는 조력자와 함께 높은 곳을 향합니다. 사막을 지나기도 하고 외로움의 해변, 상처의 절벽, 폭풍을 헤치고 상실의 골짜기와 홍수를 지나기도 하면서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죠. 절름발이인 겁쟁이는 이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걸어가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두 조력자의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고통의 손을 잡으면 고통을 느끼고 슬픔의 손을 잡으면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두 사람의 손을 놓으면 겁쟁이는 절름발이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목자에게 물었습니다. 목자님, 왜 기쁨과 평화가 아닌 고통과 슬픔이라는 조력자를 붙여주시나요? 그러자 목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너를 위해
최선의 안내자를 선택했단다. 나를 신뢰하겠니? 겁쟁이야. 한나 허나드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절름발이인 겁쟁이와 같은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은 가장 적합한 안내자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통과 슬픔의 손을 붙잡고 걸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아멘으로 반응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으로 곤경에 처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고난으로 이끄신 이유는 명확하죠. 이것이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것, 상황, 순간으로 선물하시고 인도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 좋은 것이 고난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하고 상실이기도 합니다. 하여서 쉽게 말할 수 없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그 고통과 상처와 상실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믿음과 영적인 영역입니다. 오늘 요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문을 여시고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저는 요셉에게 일어난 세 가지 변화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변화는 그가 인격의 성숙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꾼 꿈을 다시 살펴보면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일어나자마자 형들을 불러 모으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데려다 놓고 그 꿈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만일 형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그럴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형들의 어머니는 레아, 실바, 빌하입니다. 이 세 여인은 야곱으로부터 자식을 낳기는 했지만 평생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라헬, 요셉의 어머니만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식들인 형들도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컸던 과거가 있죠. 형들의 그 아픈 마음, 애정 결핍, 열등감, 소외됨을 헤아렸다면 요셉은 아무리 좋은 꿈을 꾸었더라도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에게서는 다른 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죠. 거기다 이미 앞서서 요셉이 얼마나 밉상인지 설명드렸잖아요. 그는 함께 일하지도 않고 오히려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우린 조금이나마 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가 겸손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격이 성숙해지는 걸 보게 돼요. 이후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3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요셉이 하는 말을 보니까 그가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세우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어느샌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결국 요셉의 고난은 그의 인격을 성숙하게 깎아내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격을 다듬어 갑니다. 가지치기는 결코 행복한 과정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고통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변화는 그가 분별력과 해석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성경이 있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특별히 꿈은 그런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지요. 그의 아버지 야곱도 이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를 보는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고난 이전에 꾼 두 개의 꿈을 요셉은 설명은 하지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해석은 다른 사람들이 합니다. 요셉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가 상인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가서 어떤 이들의 꿈을 듣게 되는데 그때 들은 꿈에 대해서 요셉은 완벽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바로가 꾼 꿈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하죠. 그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중요한 점은 그 어느 순간이 요셉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순간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경험을 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는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고난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들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것은, 살면서 일어나는 어떤 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떤 일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꼭 겪어봐야만 아는 일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참 특별한 책인 것이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사실 제가 사역을 한 경험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 시간 동안에 오늘 본문 가지고 한 20번은 넘게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것이 보이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이 변한 것인가? 아니죠. 내가 변한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겪어가고 내 삶의 상황과 어려움과 역경이 나로 하여금 말씀의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길을 열어가고 귀를 열어가고 마음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해석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변화는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고난당하기 전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과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을 누가 꾼 거냐면 내가 꿨다라는 거예요. 내가 꿈의 주인인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요셉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 하는 말은 꿈에 대해서 나의 꿈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어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어느새인가 요셉은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꿈을 풀어 가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요셉이 내가 중심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폴트린 목사님은 그의 책 고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편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통제력이 지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그러나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두려움과 고통은 참으로 좋은 것을 얻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 즉, 우리 대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로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이것은 고난에 빠져보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내 손에 힘이 완전히 빠질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에 대해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요셉은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살펴보니 요셉의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보입니다. 물론 힘든 시간이었고 곧된 시간이었고 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신 거죠. 앞서서 이야기 드린 책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에서도 고통과 슬픔의 손을 잡고 걸어 올라가는 절름발이 겁쟁이는 끝끝내 이 두 조력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높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겁쟁이는 은혜와 영광이라고 이름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절름발은 절벽을 뛰어다니는 사슴발로 치유되게 됩니다. 말씀대로 변화된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이제 높은 곳에 도착한 겁쟁이는 함께 해준 조력자들이 고맙잖아요.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갔습니다. 가서 그들을 만나는데 그들도 변화된 거예요. 그들은 이제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슬픔을 주기도 하십니다. 다름 아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힘겹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에 주어진 것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요셉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결말로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요셉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성경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평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변화시키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때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이 진짜 고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나 형편이나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과 성품이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입술의 권세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 고난과 슬픔 중에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복된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